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약혼자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셨음을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첫 주에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해줬습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이미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서로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또 나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리아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제는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유대 사회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신부는 친정집에서 머물고 신랑은 자기 본가로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하다가 1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약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우선은 약혼을 하면은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 정혼 기간 동안에 둘 사이가 이제 깨진다 하면은 같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이혼 절차를 또한 밟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가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에 부부관계가 금지가 되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하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하였는데 자기의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들은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아이가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법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일들을 차분하게 또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가 동네방네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도대체 이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그렇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파혼으로 인하여서 자기 또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따뜻하게 배려했습니다.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망신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어릴 때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뭐 선생님 말을 듣고 어떤 학교 질서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치원 다니다가 막 올라온 애들이라서 그냥 막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뒤돌아 있고 옆에 있는 애랑 얘기하고 기본적인 이게 이제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아이가 그만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얘 오줌 쌌어요. 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약에 아이가 놀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럴 때 선생님들이 잘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로부터 아휴 널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야 니까짓 게 뭘 알아 또는 자식이 아니라 뭐다? 왼수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형제들 사이에 비교하면서 네 형은 말이야, 네 언니는 말이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의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수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하는 그런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월급이 아깝다, 월급이 아까워. 우리 청년들 취직한 청년들도 있고 올해 또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잘 모르죠.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아휴, 야 너 누가 뽑았냐 너? 누가 뽑은 거야? 김 과장 얘 누가 뽑았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병사들뿐만 아니라 초임 간부들을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초임 간부들이라고 하면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20대 초중반에 있는 젊은 간부들이 이제 군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왔는데 잘 모르잖아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잘 모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고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져. 너 다음부터는 네 물어보고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야, 너는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지금 너 어디서 지금 교육받고 온 거야? 이런 것도 너 모르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물어보라 그래 놓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심층 심리학자인 이 융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수치심은 영혼을 갈아먹는 감정이다. 굉장히 이 수치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나 자신이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고 자존감도 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의 어려움, 갈등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사이에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갖게 된 것이 소문이 나서 파혼당한다, 이런 소문이 동네방네 나게 된다면 마리아가 평생 수치심을 갖고 그 꼬리표를 단 채 평생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이혼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수치심을 준 적이 없으십니까? 나의 어떤 말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준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친했던 교회 동생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저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애도 하나였고 저도 하나였어요. 나중에 늦둥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유치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형제처럼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살이 쪄서 좀 뚱뚱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살쪘다고 막 놀렸어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왜 이렇게 뚱뚱하냐? 막 놀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울면서 그만 좀 놀리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얘한테는 굉장히 큰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구나, 굉장히 큰 상처를 줬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른 또 친구들이 걔 막 뚱뚱하다고 놀릴 때에 놀리지 말라고, 걔가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도 놀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놀리지 말라고. 네가 뭔데? 막 그러면서 막 그 친구랑 싸우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조금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졌을 때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형이 진짜 미안했다고, 내가 되게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너가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몰랐다고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과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또 믿음이라는 나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과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치심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어떤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취급받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수치심을 느낀다면은 더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부 사이가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또는 뒤에서 수군거린다면은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치심을 굉장히 많이 느낀 사람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게 되어서 포도를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쓰러져서 잠을 빠지게 되는데 옷을 다 홀라당 벗고 자기 텐트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아버지 텐트를 들어가다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민망하죠, 아들로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옷이나 이불로 그런 아버지를 좀 덮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함이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장막에 나와서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형 셈 그리고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의 일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형, 아버지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봐. 술 드시고 지금 저게 뭐야?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함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함을 저주하죠. 그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네 형제들을 섬기는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아들을 저주하겠느냐고요. 노아의
아들들만 이 일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며느리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버님 왜 저러셔?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자들도 알게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함이 그냥 자기만 알았더라면, 남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모른 척 아버지에게 이불을 그냥 덮어드렸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형제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노아도 수치심을 겪었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수치심을 주었던 적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상대방이 부족한 모습, 단점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네 복음서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괘씸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3번을 물으세요. 왜 그러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아시지 않냐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를 믿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내 양을 먹여라.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제자의 직분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날까 봐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려고 할 때에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아이를 갖게 된 것이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과 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기 멀리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가끔 찾아오시는 분,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내 모든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 내 필요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일을 믿었고 그리고 이혼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마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에 요셉이 자면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장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라 말씀하시자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을 텐데 요셉은 이 일이 소문이 나면 마리아가 수치심을 느끼고 그 이후의 삶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 염려되어서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였던, 저주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그의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였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